회개는 강요된 의무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나는 행복할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여는 열쇠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회개하는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고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라는 것에 대한 오해인데요.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래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영역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 하면 하나는 믿음일 것이고 하나는 회개인데요. 이 믿음과 회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고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음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강요당하는 것 같고 회개가 무거운 의무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로 머물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회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참된 회개는 언제 가능한가?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제서야 회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회개를 바라보지 않으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종교적인 언어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날마다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회개를 강요하는, 여러분, 그런 무거운 종교로밖에는 비춰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들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는 자, 참여하는 자,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참으로 진리라면, 성경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지? 참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지를 분명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참된 회개, 참된 참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참된 복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단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몸을 만들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근력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훈련과 연단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을 추구함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 가운데 나오는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영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헬스클럽, 우리가 피트니스를 끊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 때에는 이 세상 안에서 유익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참 대견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은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을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요, 금생과 내생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주님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경건을 육체의 훈련에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육체의 연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짐나지아라는 뜻입니다. 짐나지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짐나지아라는 단어가 육체를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짐나지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체육관을 영어로 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도 육체의 훈련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훈련은 무엇입니까? 저도 가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새해가 되면 피트니스를 끊고 어떻게 보면 내가 건강에 도전해보겠다.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시작했는데 오래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훈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식스팩이 부럽고 우리가 많은 근력을 자랑하는 분들 아니면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분들 부러워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한두 달 사이에 되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꾸준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의 경건의 훈련인데요. 이것이 한 번에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 역시 반복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고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보암직도 하고 또한 우리가 맛깔스럽게 야 저거 먹으면 굉장히 좋겠다. 야 저것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지혜를 가진 것 같아. 그런 유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죽는 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씨름이 없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지을 몸뚱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죄를 지을 수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를 성화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어때요? 영화, 더 이상 죄와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통곡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도를 확보하는 과정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고 나고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게 그런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어떤 그 의료진들의 내용들을 다루는 걸 보면 어떤 사고 현장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확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확보해. 그 기도는 우리가 말한 그 기도는 아니고요. 숨구멍이잖아요. 이 환자의 기도를 숨을 쓸 수 있는 이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걸 위해서 뛰지 않는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목을 젖혀서 기도를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응급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같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신자에게 있어서 영적 기도의 회복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그냥 공적으로 누가 대표 기도할 때 눈 지끈 감고 따라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도를 확보하는 과정이 뭘까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목에 막힌 모든 이물질들을 꺼내내야 됩니다. 기도를 확보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게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신자의 지속적인 삶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우리가 재미없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훈련이 필요하다. 왜 훈련이 필요할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우둔할 대로 우둔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한 훈련을 넘어서는 신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단순히 신앙의 첫걸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회개는 신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평생 여정이 회개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이 친히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다면 그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회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끝없는 숙제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스스로 속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를 졌는데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오히려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만일 죄 없다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없는 게 아니라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또한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확인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그냥 보기 좋으라고 멋있으라고 예배 한 순서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개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공간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를 확보해야 되듯이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오해하는 것은 단순히 회개가 단순한 반성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참 아니구나. 그 반성을 넘어서야 됩니다. 시브리어로 돌아간다라는 뜻의 슈브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말을 슈브를 회개로 번역한 것입니다. 시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하는 건 돌아가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브리어가 아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메타노에오, 내가 회개한다라고 1인칭 시점을 써서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요, 마음을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고치다. 우리나라 말로도 한자를 가지고 회개라는 말을 쓰죠. 이때 회자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뉘우칠 회자. 그리고 우리가 고친다라고 할 때 고칠 개자를 씁니다. 뉘우칠 뿐만 아니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개로 가야 됩니다. 개는 고친다는 것입니다. 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과정을 슈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메타노에오, 이것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번역된 회개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동을 고쳐나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회개인 것이죠. 뉘우치는 것만을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예수님 은삼십에 팔고 그가 뉘우치고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는 그 행위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고칠 수 없을지라도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수정하는, 날마다 나침반을 꺼내드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꺼내들어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여러분,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반 아닙니까? 아니면 북극성이라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잠깐 경로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돌아가서 그 방향을 수정하는 것, 궤도를 수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가 있으려. 이거 수사의문입니다.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영성이 좋고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알고 깨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회개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만 알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다 다르죠.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의 죄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백하고 아파하는 이 죄는 나의 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숨은 모든 허물, 즉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 죄의 그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가 무슨 악한 행위를 있나 보시고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소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가짐, 바로 이 태도, 거듭난 이후에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 다윗처럼 신자는 그 전에라도 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에요. 교회는 회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된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죄는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서 내재하는 모든 죄를 죽이는 일. 그래서 여러분 깊도다 그 경건의 비밀이요. 정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잎새에 이는 그 작은 바람 하나에도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성을 갖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자백하는 그런 특정한 죄악들이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 않을 때 거듭나기 전에 여러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캐톨릭을 다니고 있던, 천주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고 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다 그러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을 때 그 신부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되어져서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죽어야지. 우리가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고서 죽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청소년이었던 제가 그 당시 교회 잘 다니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란 이거밖에 안 되는 분일까?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분일까? 그래서 요 근래는 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취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직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구한다는 게 되잖아요. 이게 맞을까요?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그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문맥상 기도해야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죄들이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제가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민망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의 죄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마다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그 순간에 2000년 후 그 이후의 죄까지도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단어 안에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는 것은 회개해야만 그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막힌 기도, 영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를 이렇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순간마다 회개라는 그 도구를 통하여 마치 그 죄를 순삭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한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가 정죄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정죄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에게 회개를 주신 것은 경건의 유익이 되는 경건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막혔던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악된 삶의 자리를 끝없이 청산해가는 그 죄에 대한 사함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배척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백하는 신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의 죄의 흔적들까지도 말끔하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붓냐, 심지어는 절대 지워질 수 없는 진홍처럼 붓냐, 그것이 변하여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변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라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 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순물로 가득 찬 우리의 거짓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종교적 회개로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종교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제가 종교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종교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게끔 만들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 기도의 동기가 되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 자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회개하는 동기,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회개나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난 이런 회개를 해. 이게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를 기뻐하셨나요?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망당한 자의 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 말도 안 되죠. 이런 회개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마지못해 하는 회개인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과정이 유쾌한 경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쓰디쓴 경험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마지못해 의무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족시키고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불러일으켜질 때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꼼꼼하게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 성경적인 회개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까요? 종교적인 회개는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이 무서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 교통사고 나게 하실 것 같고, 내 자식들 힘들게 만드실 것 같고, 내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게 만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종교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을 그 형벌, 그 형벌이 두려워서 그 형벌을 면하고자 하는 회개가 이 종교적인 회개입니다. 잘못된 회개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모든 죄를 이미 담당하셨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 내게 오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의 포커스가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값 받기 싫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불행한 일 당하기 싫기 때문에 액땜하자는 식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회개하게 될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자는 그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에 대한 형벌을 미워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지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가 싫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는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 그 자체가 슬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회개를 돌아보세요. 나는 모든 죄들을 쭉 내 나름대로 나열해서 이건 좀 굉장히 중한 죄, 이건 좀 뭐 시덥지도 않은 죄, 근데 이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이 죄를 좀 용서하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할 모든 것에서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 죄를 몸소리치게 미워하며 그 죄로 아파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전자의 회개를 하신다 그러면 우린 종교적 신앙 단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후자의 복음적인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큰 오해는 뭐냐면 죄 용서의 근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용서의 근거는 내가 나의 죄를 비참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 용서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더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회개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와, 저 사람 진짜 경건해 보여 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 용서를 받는 형식이 되거나 내가 이만큼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만해, 내가 한 행동이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회개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자기의 몸을 자학하는 고행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크면 금식의 일수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하여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때리면서 피 범벅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런 회개의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이런 회개의 근거는 무엇이냐? 인간이 하는 인간의 그 어떠함이
죄 사함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교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하십시다. 종교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종교적인 회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쓰디 쓴 것밖에는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야 한다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 회개의 가장 잘못된 부분은 나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하기에 달렸다. 항상 근거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요, 우리의 기도를, 호흡의 통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행복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대충 무마할 수 있다면 그의 영성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아는 그 관계 속에서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회개하고, 회개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회개를 바르게 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짐을 경험할 때보다 더 그리스도의 연합,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30일을 금식했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을 제거하면서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렇게 정결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참된 복음적인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께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회개를 통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깊이 깨닫고, 이 기쁨은 모든 죄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속에 강력한 저항,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회개를 할수록 그리스도의 연합을 깊게 누리게 될 것이고요. 이 기쁨은 점점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겠습니까? 회개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내가 경건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개를 민감하게,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를 하며 살아가시는가. 여러분은 회개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신자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어른.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신자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거룩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 회개가 아닌 복음적 회개를 누리십시오. 이를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의 약속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